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기대를 하며 살아갑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런데 공부는 좀 잘했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가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랑받기를 기대합니다. 대신 용돈도 많이 주세요. 잔소리는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들은 자신의 아래 직원들이 일을 잘하길 기대하고, 또 직원들은 사장님에게 좋은 대우를 받기를 기대합니다. 각자 이런 다른 기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처럼 많은 기대들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삶에 이런 기대들이 없다면 굉장히 무미건조하고 재미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향하는 이런 모든 기대들이 행복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어떤 기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받으셨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대를 받으셨고 또 그 기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준비하시고 입성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위하여 먼저 2명의 제자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에 매어있는 나귀의 새끼를 끌고 오라.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매어있는 나귀라면 주인이 있는 나귀일 텐데 그 나귀의 새끼를 끌고 오라니요. 어찌 보면 도둑질이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다 큰 나귀가 아니라 나귀의 새끼를 끌고 오라는 그 명령은 제자들의 생각에 의문을 더했습니다. 그런 의문을 가진 제자들의 말씀에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황당한 명령에도 그가 쓰시겠다는 한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린 나귀를 끌고 옵니다. 예수님께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 제자들이 나귀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전한 개선 장군들이 타고 오는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리 멋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는 백마탄 왕자님의 모습이나 다윗 왕과 같은 멋진 구원자의 모습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입고 있던 겉옷을 펴고 먼 곳에서 꺾어온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흔들며 예수님의 길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따르는 곳에, 예수님이 가는 곳에 호산나라는 소리가 넘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의 말뜻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기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구원자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구원자의 모습은 아니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그리고 기대했던 구원자의 메시아는
지금 로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정치적 메시아였지만, 예수님은 그의 이름처럼 자기 백성들을 그의 죄에서 구원하는 온 세상의 구원자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분이셨지만, 사람들의 기대를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기대대로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있었듯이 세상도 믿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기대하고 바라고 있다는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교회는 이래야 한다, 교회가 왜 저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라는 실망감은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과 시각에 비롯된 질문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가 그리고 바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 또한 세상을 비추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찾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마치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주인과 종이 서로 사랑하며 부자나 가난한 자가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던 그 아름다운 모습,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는 정말 누가 보기에도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들이 그 초대교회에는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 세상의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잘 알아야 할 사실은, 사람들의 이러한 모든 기대들이 하나님의 기대와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일치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 구원자로 기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기대대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해내고 이스라엘을 독립을 이루는 그 기대를 저버리시고 사람들이 저주라고 부르던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기대를 받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대, 이 기대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는, 하나님이 한 번도 놓지 않으신 그 기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과연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기를 기대하십니다. 아멘.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어떤 목적지로 갈 때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와 뜻을 제대로 아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늘 첫 번째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가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는데,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온 인류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와 서로 사랑하며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죽음조차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 위해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기대를 이루시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따르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온전히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것에는 많은 뜻이 있지만 지금 우리는 이것에 주목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인간의 지극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해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대한 가장 올바른 반응, 그것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대로 순종하시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부모에게 가장 좋은 자녀는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따르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에게도 가장 좋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따라 나아가는 순종하는 자녀가 칭찬받는 자녀입니다. 그런 자녀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하고 어려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실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세계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들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 당연시 여겼던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갈망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천국으로 세워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대일 것입니다. 이 기대는 무겁고 받기 싫은 기대가 아니라 부드럽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대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대할 때 그 상대방이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실망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혹시 이번 주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결단을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서운하시지 않도록 살겠습니다 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며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결단을 지켜 주님을 서운하시지 않도록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지금 당장 우리의 기대를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시는 작은 예수님이 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